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또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레위기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섰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고 또 알아지는 만큼 저희들의 삶이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 이 땅에서 구별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보아가면서 주님,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또 깨닫는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말씀은요,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이 전체 관련된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10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또는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 어떤 피든지 피를 먹으면 나 주는 그 피를 먹은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겠다. 나는 그를 백성에게서 끊어버리고야 말겠다. 생물의 생명이 바로 그 피 속에 있기 때문이다. 피는 너희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물로 삼아 제단에 바치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다. 피가 바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나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 사냥을 하여 먹어도 좋은 어떤 짐승이나 새를 잡았을 때에는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저절로 죽었거나 야수에게 물려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본토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되다가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진다. 그러나 그가 옷을 빨지도 않고 목욕을 하지도 않으면 그는 죄값을 치러야 한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17장은 이제 레위기의 전반부가 끝나고 새로운 주제로 내용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그런 장의 역할을 합니다. 1장부터 16장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17장 이후 18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어떻게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까? 그러면 어떻게 살까? 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삶에 관련된 말씀이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17장은 바로 그 중간에서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기의 포커스가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17장 전체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 특징을 17장 안에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저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피 흘리는 것을 회막 어기로 이제 가져와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피 흘리는 것과 이 제의적인 규례와 좀 연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은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먹어도 좋다고 한 짐승을 식용으로 잡았을 때 그 피를 땅에 쏟고 흙으로 피를 덮으라 라고 하는 그 생활에서의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장 이 한 장 자체 제사와 피와 관련한 제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생활에 관련된 부분이 같이 지금 나뉘어서 17장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17장이 중간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17장은 이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토양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장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이 무슨 의미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17장 말씀을 보면 피에는 생물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이 생명인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 이 피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만 쏟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물론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 피를 땅에 쏟고 그 쏟은 피를 흙으로 덮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이 말씀하신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피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땅에다가 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이 의미도 하나님께 피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때문에 의미가 쭉 이렇게 통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장의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 보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그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거룩한 삶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이야기하고 계시다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18장부터 이어지는 이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세계 아닙니까?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그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도가 앞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모든 이 생명체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하고 18장으로 넘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고 한 짐승을 잡아다가 그 피를 땅에다가 지금 다 쏟고 그 쏟은 땅 위에 흙으로 덮는 이 모든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분명히 덩치가 큰 짐승일수록 피를 쏟는 시간은 더 길어질 겁니다. 아마 곱절로 늘어날 겁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피가, 그 생명이 흙으로 떨어지는, 땅으로 다 쏟아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흙으로 덮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이 결코 생명을 경시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거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것인데 내게 주신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를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피를 먹는다는 것은 아무 데서나 피를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피가 어디에 쏟아지든 상관없습니다. 흙으로 그 쏟아진 피를 덮을 필요도 없습니다. 피를 먹는데요. 수많은 생명이 피를 흘려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어떤 피가 흐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즉,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모든 생명이, 그 생명이 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나의 탐심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희생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세상의 야만적인 세계관을 지금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육식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니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탐욕과 나의 탐심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피가 도는 모든 생명이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것을 대하듯이 하라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본이 무너지면요, 성도의 거룩한 삶이란 요원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위해 타인과 그리고 세상의 생명체의 그 생명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기본이 되는 이 토양이 사랑하는 우리 말씀동행 모든 식구들의 삶에 자리 잡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명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고 그 모든 생명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 모든 생명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이십니까? 아니면 언제라도 나의 탐욕과 나의 욕망을 위해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그리고 생명력이 있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생명력이 있는 그 모든 것 저희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의 소유를 저희에게 은혜 가운데 맡기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 저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도는 그 모든 사람들입니다. 주님, 그 사람들을 대할 때 내 탐욕과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고 그들의 그 생명을 갉아 먹게 만드는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파괴적인 그리고 야만적인 그 모든 세상의 세계관을 주님, 제가 부정하며 그것에 대항하며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동요되지 않게, 동화되지 않게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루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생명과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도 사람들을 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피조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형상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어떻게 구별되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 기본적인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의 기본적인 토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또 신중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또 세상을 대하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주님께서 주실 어떤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하고 복된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우린 내일 뵙겠습니다.